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이 끝날 듯 끝나지 않다가 이제 정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서늘해졌는데 여러분 환절기이다 보니까 요즘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늘 유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열 문화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이 열 문화의 비유가 있다고 할 만큼 대표적인 누가복음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길목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 가고 계시는 그 여정을 따라서요, 이미 수많은 무리와 행렬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르고 있었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정치적인 나라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제 무너지고 자신들을 억압해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나라가 이제 곧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 왔던 사람들은 이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눈앞에서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이것이 다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곧 우리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올 거야 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진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기대한 방식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 것은 왕좌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무리들은 영광을 기대하고 주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정이었던 거죠. 이 간격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한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벽한 왕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점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왕의 신분을 인정받기 위한 귀인들의 이 로마 행렬이 이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대왕도 수년 전에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나아가서 그 왕위를 인정받았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자녀들도 지금 동일한 절차를 요구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봉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황제는 오직 로마 황제 한 명뿐이고 그 외에 여러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분봉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누구의 인허가 필요한 거죠?
로마 황제의 인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요, 그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들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매우 잔인한 통치자였거든요. 한 번은 유월절에 일어난 소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는 유대인을 3,000명 넘게 학살한 이력을 가진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던 이 여리고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놓고 이제 로마로 수개월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왕의 인정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기윈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대번에 누구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죠? 이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당시 우리가 다 아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건의 이미지를 끌고 와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치 이 아켈라오가 왕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에 다녀와야 했던 것처럼, 잠시 이 예루살렘과 이 지역을 떠나서 로마에 다녀와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당장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확고한 자신의 왕권 가운데 결산을 위해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교정하고 주님이 떠나 계시는 이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시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이 열 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어떤 귀인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으로 무엇하고 있어라? 장사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당시 한 문화는요 약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은 한 노동자가 6개월 정도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10명의 종에게 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이제 떠난 거죠, 주인이.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귀인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드디어 왕이 되어서 돌아왔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순간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 한 말씀이 또 있죠. 이거 어디서 내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거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내가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거든요. 주인이 무언가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결산을 위해서 돌아온다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두 비유가 매우 흡사한 거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가 이 누가의 문화 비유를 보고 마태가 고안해낸 비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비유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같은 강조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점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다 전혀 다른 비유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이 종말의 날들을 살고 있는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비유는 모두 작은 일에 우리가 성실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곧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17절 우리가 읽었지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엇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강조점이 동일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번역된 충성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이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faithful. 성실한 종이라는 뜻인데 원어인 피스토스도 믿음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적인 세상에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 또 그래서 몇 등인지, 매출은 얼마인지,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두 비유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다루어지는 비유의 액면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사실 환산하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 달란트죠. 그런데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문화는요 큰 돈이기는 하지만 현실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약 6개월 정도의 품삯이라는 거죠. 한 종은 주인이 맡긴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다고 하죠? 10문화를 남겼고 이 10문화도 그 결과로서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인이 보고자 했던 것이 과연 이 10문화였겠느냐? 주인이 원하는 것이 과연 이 10문화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에게 있어서 10문화는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10문화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주인을 감격하게 할 만큼의 그런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지금 기쁘게 한 것은 그 10문화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뜻에 부합하게 충성했던 종의 성실함이 그 주인을 감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종들이 남긴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에 보여준 그 충성과 성실이 주인을 감동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 홈플러스 그룹의 이제 회장이었던 이승한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시선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분이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좀 지원하고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블루카피의 달인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분이 1970년 1월에 삼성그룹 이제 11기, 공채 11기로 이제 처음 입사를 하게 되었대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었죠. 이 처음 맡은 보직은 제1모직, 원단을 판매하는 이 분과에 배정을 받으셨는데 당시 주변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분이 입사해서 그런데 처음 담당한 일은요,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 복사 업무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 당시에는 복사를 하려면 복사지 한 장과 원본을 같이 이렇게 넣으면
복사된 종이가 이제 푸른색 물기로 축축하게 젖어서 나오는 그런 형태였대요. 그래서 한 번에 한 장밖에 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장을 복사하는데 거의 1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대요. 그래서 20쪽이 넘는 서류를 10명 분량으로 준비를 하려면 200분,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이것을 불평하는 대신에 축축하게 젖은 복사 용지가 기계에서 나오면 테이블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뉘어서 널어놓고 종이 표면을 잘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가 말리면 그 서류들을 잘 가지런히 정리해서 스탬플러를 이제 찍어서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상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카피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대요. 얼마나 복사를 잘하는지. 복사한 서류들의 순서가 뒤바뀌는 법도 없고 종이 표면도 예술적으로 말려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서류를 이 같은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제 무슨 비법이라도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 사실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하루 종일 복사만 하고 서 있어도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시간이 아깝다든가 이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아마 자신이 이 당시 블루카피의 달인으로 출연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실함의 연장선에서 이후에 그분이 리움 미술관, 영종도 신공안 고속도로, 부산 가덕도 신항만 프로젝트 이런 큰 기획들을 맡아서 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작은 일에 보여준 성실함과 충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맡겨진 일상의 작은 일들, 그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은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죠? 작은 일을 충성하는 게 더 어려운지도 몰라요. 특히 저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중요한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죠? 집중하죠. 정성과 마음을 다해요. 그런데 작은 일, 하찮다고 여기는 일들은 대충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주인을 감동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왜 작은 일이 중요하죠? 작은 일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이미 말했지만 큰 일은 누구나 주목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은 되게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일은요, 큰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서면 늘 충성했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그가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충성이 골리앗 앞에서의 큰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은 큰 일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작은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겨자씨를 자꾸 비유로 드시는데 가장 작은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는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언제나 이 작은 데서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아는 종들은, 청지기는,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잠에 들 수가 없는 거죠. 등불을 켜고 서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인이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성실하는 거예요. 주인이 곧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faithful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 안에 잘 살펴보면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 이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faithful. 충성은 그러니까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충성할 수 있고 그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늘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성을 낳고 충성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두 비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두 동일한 선물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그런데 문화 비유에 보면요, 10명의 종들에게 모두 동일한 문화를 맡겼어요. 다 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경우는요, 다르게 맡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여러분 탤런트, 재능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재능들이 어우러져서 창조적이고 다양성 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세상의 질서죠. 이 다양성이 교회의 본질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재능을 갖고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동물과 식물이 각각 한 종류만 있고 사람이 한 직종에만 종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것이 삭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다양한 재능, 다양한 능력이 어우러져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것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에요. 달란트 비유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지만 또한 동일한 선물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만 복음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지금 주님의 초림과 재림, 이 종말의 날들을 살고 있는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다른 결산, 다른 결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한 종이 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맡긴 한 문화로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이어서 한 종이 와서 말하죠. 주인이여, 나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죠. 크게 칭찬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칭찬은 같아요.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은 결과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동일했어요. 그렇죠?
너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충성됐고 너는 5문화밖에 못 남겼으니까 절반만 충성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둘 다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칭찬은 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충성된 자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충성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칭찬은 같지만 상급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보화는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충성 가운데 맺는 생명의 열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다른 한 종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자 주인이 왜 그랬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고 가혹하고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 주인을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문화를 땅에 가만히 숨겨두었고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생각은 이거죠. 당신이 이제 당신의 것을 가졌으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이 문화를 맡기고 간 이유가 무엇이죠? 이 문화를 맡기면서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장사해라. 이것으로 장사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장사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늘 결과가 우리의 생각대로 좋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밖에 못 남기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노력했지만 한 문화도 못 남길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기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해라. 이 맡기면서 목적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요구한 것은 문화가 아니에요. 주인이 요구한 것은 충성과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순종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출중해서 많은 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미천해서 잘 못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산의 날 주인이 보는 건 그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뜻에 순종했는지를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보관해 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하라고 주신 거예요? 가서 장사해라. 전하고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10문화가 아니에요. 5문화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실 거예요. 예,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그동안 어떻게 했니? 그날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귀히 여겼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영원토록 참여하라.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천국과 지옥을 대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박탈된 곳이라면 천국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무한하게 자라고 꽃피우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한 천국이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성과 부패함이 다 사라지고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5고을 혹은 10고을 우리의 상급을 통해서 그 지역을 영원토록 다스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왕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실하게 인생을 경영하고 장사한 자로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